장로님, 뒤에 TV가 안 나옵니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입니다. 우리 차준자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도록 합시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보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이 말씀 우리에게 복된 말씀입니다. 2절 말씀은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1절 말씀에 대한 이 원인이자 이유입니다. 왜냐하면 이는이란 말은 왜냐하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절 말씀이 왜 그러한 결론을 맺고 왜 그러할 수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 2절 말씀은 거기에 대한 해답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의 큰 대주제의 큰 흐름이 시작되는 시점입니다. 큰 주제라 할 수 있는 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하는 것을 로마서 8장 전체에서 어떠한 것이 구체적으로 우리 가운데 일어난지를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 말씀은 로마서 8장 전체를 포괄하고 있으며 전체의 내용들을 함께 거론하며 이제 시작점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있는 가장 귀중한 규칙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2절 말씀과 1절 말씀을 통합하여 살펴보면 이렇게 1절과 2절 말씀이 연결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왜냐하면 왜 그런가 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구절에서 우리 가운데 말해주고 있는 내용들을 좀 하나씩 살펴볼 것인데 중요한 첫 번째 내용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좀 3주 전이죠. 3주 전에 우리가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정죄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로 정하는 것이에요. 판결을 내린 것이 너는 죄인이라고 선언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던져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결단코 그런 일이 발생할 수 없는데 어떤 일이 죄인이라고 판명되지 않습니다. 죄인이라고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해방이란 말이 벗어난다, 자유케 하다는 것이에요. 해방이란 말이 그런 의미를 갖는데 사실은 이 의미보다 이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바울이 쓰고 있는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가 우리가 더 중요합니다. 이런 것에서 여러분에게 부정과거 시제라는 단어의 문법적인 의미의 동사의 시제에 대해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드려야 되겠는데 중요한 문법에 대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부정과거 시제라는 헬라어의 문법이 있습니다. 부정과거 시제라는 것은 정할 수 없는 특정한 때에 과거에 있는 일이 일어난 사건을 표현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근데 이 부정과거 시제의 특징이 무엇이냐면 항상 어느 때 사용하냐면 이미 한 번 일어난 사건, 반복적이지 않는 사건, 그 사건이 일어난 후에 그 사건의 영향이 그 결과가 계속해서 미쳐지고 있는 상태, 이걸 말할 때 부정과거 시제를 사용해요. 즉 해방하연이라고 얘기할 때에 우리는 두 가지의 내용 속에서 우리는 이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첫 번째는 무엇이냐면 현재 동안 계속해서 해방되고 있는가 하는 분에서 아닙니다. 두 번째 앞으로 해방될 것인가 하는 분에서 아닙니다. 해방되었다는 것은 과거에 이미 한번 일어난 사건이고 그 결과가 지속적으로 모든 자에게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는 해방되었다는 것이에요. 벗어났어요. 나중에 벗어날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가운데 믿는 순간에 과거에 그리스도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에 그 죽으심을 닮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로 하여금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어난 사건이고 우리 가운데는 다시 반복적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한 번 된 사건으로 우리 가운데 적용이 되는 것이에요. 즉 이런 의미 속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구원이 취소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에요. 이 부분을 말할 때에 로마서 8장은 이 사실을 우리 가운데도 명확하게 합니다. 바울이 지금 8장에 와서 우리 가운데 하고자 하는 내용들이 무엇이냐면 로마 교인들에게 소망을 줍니다. 너희의 이룬 구원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하고 그 구원이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아래서 우리의 모든 영역에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은 완벽하였고 완전하였고 그 모든 것은 온전히 성취되어서 그 모든 영역에서 우리가 정죄받을 만한, 우리가 하나님의 진노 앞에 빠질 만한, 우리라고 하나님의 구원이 취소될 만한 그 어떤 것도 남김없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그 모든 것을 완전하게 말을 하셨고,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완전하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주는 것은 첫 번째로 우리의 구원의 완전성과 충족성이라는 의미 속에서 우리로 하여금 두려움과 염려를 우리 가운데 주지 않게 합니다.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위로가 되는 것이에요. 사실 오늘날 이 부분에서 염려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의미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우리 가운데 위로가 되고 확신되고 소망이 되어서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이 우리 나에게 얼마나 복된 것인가, 나의 구원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 놀라운 것인가. 그래서 내가 이제 전혀 다른 과거의 모든 내 삶의 여정, 삶이 살아왔던 그 모든 길에서 벗어나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삶이 나에게 주어졌으며 그 길만이 내가 살아야 될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식하고 살아가도록 만들어지는 위로, 확신, 소망이 구원을 통하여 오게 되는데 이것이 와야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확신을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오늘날 값싼 복음이라고 불려지고 오늘날 상업적인 속죄론 때문에 사람들의 마음속에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을 어떤 의미에서는 꺼려지게 되는 경향성을 가지게 됩니다. 이것은 진짜 불행한 일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만 그런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교회사를 보다 보면 그때의 각 교회사에서 각 역사적으로 시기들마다 기록된 문헌들을 보면 목사님들이,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교회를 섬기며 성도들을 일깨우기 위해서 온 노력을 기울이며 성도들의 영혼들을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르게 세우기 위해서 힘썼던 목사님들이 끊임없이 염려하며 걱정하며 자기의 시대를 분석하는 그들을 보다 보면 그 시대마다 이 고백주의, 이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사실에 대하여 잘못 인식함으로 내가 믿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었다고 거짓 확신과 속임의 평안, 거짓 평안의 복음을 듣고 스스로 위안을 삼으며 위로를 삼으려는 자들이 너무나 많았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주는 것을 꺼려지게 되는 것이에요. 오히려 이것은 신자에게는 참으로 정말 들어야 될 복음입니다. 신자들에게는 반드시 있어야 할 복음이에요. 왜냐하면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갈 때 우리 가운데 위로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내가 있다는 사실이에요. 나의 구원이 확실한 사실이에요.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나의 구원은 그분의 손에 의해서 완성됐고 성취됐기 때문에 누구도 나의 구원을 뺏어갈 수 없으며 이 구원을 취소할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나를 끊을 수가 없어요. 로마서 8장에 말하는 것처럼 높음이나 기쁨이나 사망이나 또한 질병이나 또한 하늘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그 어떤 것들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습니다. 이것이 확신입니다. 확신.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그리스도 위하여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가장 큰 복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며 살게 되는 것이에요. 신자에게는 구원의 확신만큼 은혜가 되는 것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오늘 사는 이유가, 오늘 내 삶에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의 삶이고 복된 삶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오늘 주를 위해 사는 것만큼 가치 있는 것은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이 나의 구원에 대한 확신입니다. 그리고 내가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시대적인 흐름과 사상과 철학에 따라 살지 않고 나는 구별된 자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새로운 생명을 부여받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에요. 이것만큼 우리의 신앙에, 우리의 믿음을 강건하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오늘 타협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는 구별되게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말씀이 나의 삶의 원리요 원칙이 되어 나의 발걸음을 옮기게 합니까? 왜냐하면 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땅의 삶이 전부가 아니라 이후에 오는 삶에서 난 두려움 없이 그날을 맞이하며 준비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의 영혼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에 내가 그토록 보고자 하며 그리워하며 사모하는 그리스도 앞에 갈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 때문에 인생의 타협이 없이 또한 삶의 시대의 상황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매일의 일상의 삶에 얽매이지 아니하고 끊임없이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우리의 구원의 확신 속에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구원의 확신에 대하여 여러분에게 더 많이 전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모든 시대에 목사님들이 염려하고 우려했던 것처럼 구원의 확신의 설교가 어떤 이들에게는 자신들이 구원받다는 사실, 내가 믿는다는 사실, 나는 구원받다는 사실과 확신 속에서 거짓된 위로와 평안을 얻고자 하며 더 이상 변화와 단 새롭게 됨은 경험하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서 새로운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믿는다는 고백을 의지함과 그의 근거에서 내 삶이 어떠하든지 내가 어떠한 행위와 어떠한 삶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든지 나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나의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는 그 확신 속에서 개인적인 확신과 또 신념과 또한 그 소망 속에서 자신의 영혼이 망가져가며 죽어져 간다는 사실을 망각한 채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 때문에 그래서 염려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차원에서 구원을 받지는 않습니다. 내가 믿는다는 고백이 하나님 앞에 갇히지 않습니다. 내가 믿는 대상의 가치 때문에 나를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대상이신 그리스도의 죽음 때문에 내가 구원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은혜의 능력 때문에 내가 신자가 되었고 신자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삶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새 생명이 없는 그리스도인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부분에서 우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똑같은 구원의 확신에 대한 복음이 선포될 때 우리는 그 부분을 명확하게 듣고 분명한 이해 속에 들어야 합니다.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무엇을 강조합니까? 1절과 2절에서 계속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동일하게 본문에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그냥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하여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고 또 말씀을 들어서 알 것입니다. 어떻게 그리스도 안에 내가 있는지 확신하게 되는지 우리가 또 지난번 시간에 계속해서 살펴봤던 내용도 있고요. 이런 부분들, 신자는 자신의 마음을 돌아보고 자신의 생각과 마음을 생각해보고 이해할 때 우리는 새로운 것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인식하게 되고 내가 중생했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되며 깨닫게 됩니다. 중생은 타인에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마음과 내 자신의 생각을 살펴보고 정말 내가 하나님에 대하여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오셨는가 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에 조명해 보고 생각해 볼 때에 그것이 참된 신자는 그것을 구별하며 또한 분별하며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일어난 일들을 보게 됩니다. 해방되었느니라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으로부터 해방입니까?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무슨 말입니까? 왜 죄와 사망의 법입니까?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는 말에서 해방되어서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이기 때문에 죄에서 더 이상 아무것도 죄에 얽매이지 않고 나는 죄에서 자유케 되었다고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 율법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여러분,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됐을 때, 만약에 우리가 신자가 됐을 때 죄를 더 이상 짓지 않거나 완전 성화에 이른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죄와 사망에서 법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서, 율법의 저주와 심판에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의미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8장에서 너희가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라고 할 때, 해방되었다고 할 때 더 이상 죄를 짓지 않는가 하는 부분에서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하고 있습니다. 신자가 되었음에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우리 안에 죄의 오염 때문에, 우리는 죄의 유혹 때문에 죄 앞에를 지을 수가 있고, 또한 죄 앞에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깨어있고 주의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래서 우리 가운데 로마서 8장 12절과 13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 가운데 권면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읽도록 합시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라. 아멘. 본문에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빚을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육신대로 우리는 육신에게 빚을 진 것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더 이상 죄에 있지 아니하고 육신에 묶여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에 죄가 지배하고 다스리는 영역 안에서 우리는 벗어난 자들입니다. 육신에게 우리는 빚을 진 것이 없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너희가 그렇게 살지 않을 것을, 여기서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이, 내가 신자면서도 육신대로 살 수 있는가? 참된 중생을 얻었는데 그럴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육신대로 사는 것이 너희들한테 가능하지 않지만, 너희가 만약에 그렇게 살려고 한다면 이것이 너희가 합당하지 아니하며 어울리지 않는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이에요. 너희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 것이다. 즉 우리 가운데 새로운 일이 있는데 무엇이냐면, 성령을 통하여서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는 일이 일어났으며 우리는 끊임없이 그러한 일들을 행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중생환자의 이원성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중생환자는 하나님 말씀이, 율법이 우리 가운데 우리 마음에 올 때에 하나님 법에 대해서 그 율법이 의롭고 선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완전한 중생이 아닌 상태에서 율법에 대해서 이해하게 되면 율법이 의롭고 거룩하며 또한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여전히 죄의 지배가 있고 또한 죄 가운데 있으며 그 죄에 대해서 고통하며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사실에서 무엇이 이 사람에게 문제가 되고 무엇을 건너뛰지 못하는 가운데 있냐면, 바로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이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육체가,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살게 되는 것은 나의 의로움과 나의 경건한 능력과 힘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결코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무엇 때문에 됐습니까? 바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서 몸의 행실이 죽게 되는 것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면 우리가 성령을 통하여서 우리의 몸의 행실이 죄를 짓는 것이 거부되며 또한 죄와 싸우는 일들을 시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은 나중에 후에 가서 정확하게 명확하게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몸의 행실을 주게 되는가 하는 부분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로마서 8장 2절 말씀에서 우리가 보면 8장 2절 말씀 잠깐 볼까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이 율법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율법을 통해서 우리 구하여금 죄가 정죄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벗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 죽으셔서 율법에서 우리를 해방한 일들을 행하신 것입니다. 이에 대하여 로마서 3장 19절 말씀에 이렇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무릇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니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려 함이라. 아멘. 율법이 말하는 말은, 율법이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하는 것이다. 율법 아래에 누가 있습니까?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습니다. 모든 인류가 율법 아래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에게 말을 하는데 이는 모든 입을 막고 온 세상으로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게 하는 것이다. 그 율법이 정죄의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모든 사람이 율법 아래에 있고, 그래서 율법을 하나도 어기면 범죄한 것처럼, 하나를 어기면 모든 율법을 어긴 자처럼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 아래 놓이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율법의 정죄의 기능입니다. 이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된 것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이라는 것은 바로 죄를 통하여서 오는 죽음, 사망이 우리 가운데 지배하며 다스리겠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서 로마서 5장 20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아멘. 율법에 들어온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함이라. 우리는 이미 앞서서 율법의 기능과 율법의 역할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었습니다. 죄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탐심을 이루는 사건을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보게 됐습니다. 우리가 죄는 어떻게 하면 율법을 통하여서 역사하는 것이에요. 고린도서 15장 56절 말씀에 죄의 권능이 무엇입니까? 율법입니다. 율법은 죄를 통하여서, 죄가 율법을 통하여서 역사함으로 죄를 더하게 할 뿐만 아니라 또한 정죄함으로 우리를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에요. 그 죄와 사망의 법이라고 할 때 그것은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우리를 정죄하며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아래 가두게 되는 것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하였느니라. 거기서 벗어나겠다는 것입니다. 다시 로마서 8장 2절 말씀 보도록 합시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느니라. 1절 말씀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왜냐하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기 때문에 정죄함이 없느니라. 죄와 사망의 법은 율법의 지배와 다스림 안에서 너희가 더 이상 있지 않으리라. 조심하십시다. 율법의 다스림과 지배 아래서 우리가 벗어났다는 것은 이제 물법주의로 돌아가서 율법을 지키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율법에 무슨 기능이 없어진 것입니까? 율법의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사실이에요. 율법을 통해서는 의롭게 되는 것이 없습니다. 율법의 기능 속에서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정죄의 기능만 남겨지게 된 것이, 우리는 누구도 율법으로 의롭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은혜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 우리는 거룩하며 또한 하나님 앞에 받을 만한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뀌게 된 것이에요. 이제 더 이상 율법과 죄와 사망의 지배 아래 놓이지 않고 이제 우리가 무엇이 되었습니까? 어떤 것이 우리를 지배하게 됩니까? 이제 성령의 법이 우리를 지배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법이란 말의 의미를 좀 생각해 봐야 되는데, 법이라고 할 때 이 법이란 의미는요, 힘이나 원리나 이런 것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생명의 성령의 원리, 생명의 성령의 법이라고 할 때 그 힘이 우리를 지배하며 다스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 이상 우리는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성령의 지배와 다스림 영역에 있다는 사실을 지금 바울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로마서 5장 21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된 것을 보게 됩니다. 로마서 5장 21절 말씀 같이 들어갑시다. 시작.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아멘. 본문에서 보면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우리는 어떤 자였습니까?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리에 놓여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구원의 확신이 우리 가운데 필요하냐면, 나의 구원이 취소되지 않는 일이 왜 우리 가운데 더욱더 알면 알수록 우리 가운데 유익하냐면,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을 위하여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삶을 살게 되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왜 8장부터 시작해서 8장의 마지막 내용하고 9장 10장에 가서 바울이 이제 유대인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12장에 가서 이제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서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그 원리가 무엇이냐면, 바로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가운데 주신 그 은혜에 대한 이해가, 그 은혜를 깨닫고 깊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우리의 삶에서 선한 동기와 사랑이 우리의 동기가 되고, 사랑이 우리의 행함의 원천이 되고 근거가 되어서 우리의 신앙생활을 유지하며 살겠다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깊이 이해하고 깨달아야 되는 것이에요. 은혜는 무엇입니까? 바로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하였던 상태였던 우리가 이제 은혜로 말미암아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는, 은혜가 왕노릇한 상태로 우리가 돌아오겠다는 것이에요. 그것에 이끌림 받게 됐다는 것이에요. 이제 새로운 상태로 우리가 나오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분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신분을 가지고 있는 것이에요. 다른 사람에게 드러나지 못하고 꺼내 보이지 못하지만 우리 안에 있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른 지배와 다른 영역 안에 삽니다. 신자는 이 땅에 살고 있지만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하늘에 속한 자의 삶을 삽니다. 우리는 다른 존재라는 사실이에요. 성경에는 너희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인식하십니까? 우리는 아침마다 일어나 하루를 살 때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얘기하게 됩니다. 우리 이름을 부르든지 자신에 대해 생각하면서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오늘 너에게 주어진 삶을 통해서 너는 은혜의 지배 아래, 영역 아래 너는 살아야 할 존재라. 너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더 이상 율법의 지배와 율법의 다스림 가운데 있는 자가 아니라 이제 그 모든 것에서 벗어나 자유케 된 존재라.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너를 지배하며 다스리게 하라. 내 영혼아, 내 육체를 지배하고 다스려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지 않게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영역에서 내 영혼이 육체가 발견되지 않게 하고 너는 내 영혼을 이끌어서 내 영혼이 하나님 내 육체를 이끌어서 인도하여서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법과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으로 너희 삶을 이끌어 가도록 하라 하고 우리 자신에게 명령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고 우리의 영혼이 죽었다가 살아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생명의 성령이라 할까요? 왜냐하면 성령 하나님은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생명은 누구의 생명입니까?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자기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우리의 죽음을 대신 죽으셨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생명을 우리 가운데 전하여 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전가해 주시고 우리 안에 부어주심으로 우리가 새로운 생명을 얻어서 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하나님을 생명의 성령이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 생명의 성령이 누구를 새롭게 태어난 신자를 생명의 성령이 지배하고 다스리십니다. 우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 가운데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분이 우리 안에 그분의 법과 그분의 뜻과 그분의 원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게 하심으로 그래서 성경에서는 우리 가운데 그렇게 표현합니다. 빌립보서에서 하나님께서 너희 안에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는 표현을 씁니다.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자신의 소원을 두고 우리가 살도록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데 그 소원을 우리 안에서 알게 하고 깨닫게 하며 그 소원을 하나님의 소원을 우리 안에 이루어 가시는 분이 누구시냐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우리의 평생에 기도할 내용이 우리가 이 땅을 떠나기 전까지 끊임없이 날마다 기도할 것이 무엇이냐면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안에 가득 부어지기를 우리는 원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의 다스림과 성령의 지배는 죄의 지배와 함께 이것이 반비례로 작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의 지배가 커지면 커질수록 죄의 지배는 점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그러나 성령의 지배와 성령의 우리 가운데 능력이 다스림이 약해지면 약할수록 죄의 지배는 점점점 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을 날마다 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은 다른 신분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한 번에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의심하지 마십시오. 불안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어떤 상황과 정황 가운데 놓여 있을지라도 걱정하지 마십시오. 비록 오늘 여러분이 또한 내일 여러분에게 큰 일들이 여러분이 감당할 수 없는 일들이 여러분에 일어나서 여러분이 이 땅을 떠나야 할 만큼 또한 이 땅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여러분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마음은 염려와 근심 가운데 놓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되었다고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자입니다. 그 여러분은 어떻게 됐습니까? 새로운 성령이 여러분을 다스리며 새로운 생명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도 여러분의 영혼에 대하여 누구도 소유권을 행사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우리의 생명을 소유하시며 그분이 우리의 생명을 보존하십니다. 그 우리는 사나 죽으나 그리스도의 것임이 우리의 인생의 가장 큰 위로요, 큰 복임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것이 위로가 되고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종말의 때를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인생의 무게, 한 사람의 인생 속에서 감당해야 될 짐들이 점점점 무거워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여러분의 마음은 그리스도 때문에 기뻐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이 하나님을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감사함과 또 하나님 때문에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셨으면 합니다. 주님이 오십니다. 달려오고 계십니다. 잊지 맙시다. 그리스도께서 오신 날 가까움일수록 더욱더 깨어 기도하며 더욱더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합시다. 우리 두 가지 내용을 함께 놓고 먼저 기도를 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내용은 이것입니다. 죄와 사망에서 벗어났다고 합니다. 해방되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이 복된 복음이 하나님 선포되게 하옵소서. 이 복된 복음이 모든 강단에서 모든 교회에서 선포되게 하옵소서. 그래 사람들의 마음에 죄와 사망에 더 이상 지배받지 않고 더 이상 죄와 사망에 의해서 이끌림받지 않고 그 일에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이 온 세상에 증거되고 선포되고 그래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곳곳마다 교회들마다 하나님 나라가 회복되고 확장되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변질되고 타락하며 또한 왜곡되어진 그런 곳들마다 하나님 말씀이 바르게 선포되고 자신의 선자리가 어떤 곳인지 하나님의 진노가 얼마나 큰 것인지 또한 왜곡되고 거짓된 마음들과 상태로 있지 않냐고 저들이 하나님의 복음에 참된 복음이 듣고 그 복음 앞에 나오도록 주여 도와달라고 상한 마음 가진 자 또한 고통하는 자 신음하는 자 하나님의 구원할 자 은혜 주실 자를 하나님 불러달라고 이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도록 합시다. 같이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날 이 시대에 고통하며 오늘날 이 시대에 죄와 사망의 법에 매여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영혼들을 안타까이 여기시며 오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나와 값없이 생명수를 받아 마시며 또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또한 영생 얻으라 하나님 나눠주시며 값없이 주시는 이 은혜가 하나님 온 땅에 하나님 갈급한 마음들과 상한 마음을 가진 자들과 병든 마음을 가진 자들과 지친 자들과 또 인생의 짐